네, 오늘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이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7월에 이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7개월이라는 준비 기간을 거쳐서 감격스럽게도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게 되는 일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4장 말씀에는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대적들이 다가와서 방해함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아주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해는 고레스 왕 시절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는 아주 불행한 상황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적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적이라고 표현한 이들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로 이 왕국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졌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남왕국을 유다라고 불렀고 북왕국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남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죠. 이 북왕국이 남왕국 유다보다 훨씬 더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점령을 당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의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이주시키는 이 식민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 결과로 생겨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이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사용해서 사마리아에는 여러 민족이 혼합돼서 살아가는 아주 복잡한 구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혼합 정책 때문에 민족이 섞이고 혼합되어서 순수한 혈통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여러 민족이 섞이고 혼합되어 만들어진 사람들을 본문의 저자 에스라서에는 대적이라고 불렀고 이들을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적으로 불러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민들과 결혼을 하면서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민족을 남편이나 아내로 받아들여서 결혼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집안에 남편이나 아내가 섬기던 우상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 지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관계없는 민족으로 변화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북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적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신앙과 무관한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짓자고 요청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들의 이런 요청을 할 때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도 나와 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짓자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다라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동안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방식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이 강제 이주 정책으로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굿, 하맛과 같은 민족들이었는데 이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숫곤 브논, 네르갈, 아시마 등의 우상을 만들어서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스발와임이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기까지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이 행동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지역의 신으로 생각하고 다른 우상들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함께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섬기는 여러 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에 기초를 놓고 기뻐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다가온다는 것은 그들의 혼합주의적 신앙을 표현한 아주 가증스러운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세상이라 하면 예전 말로 하면 이 우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상이라고 표현하면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세계로교회 교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서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섬길 건데 세상의 것도 조금만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인 것이죠. 저는 이런 마음이 이 시대 신앙인들에게 보편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의 중간지대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왜 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음식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 중간지대 어딘가를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중간지대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우상을 끊어내고 부단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달려가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어중간한 중간지대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어중간한 지대를 살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부단히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과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 동참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수룹바벨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고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신들 살아가기도 버거운 사람들이었고, 당장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청장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여러 가지 물자도 많이 부족한 상태였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라도 받는 쪽이 훨씬 더 일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성전 재건하는 일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 지어진다면 훗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지분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려 지은 성전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의 전으로 더럽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왜 건축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는 이유는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했던 옛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마리아인들과 함께하게 된다면 그러한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꼭 미혹하는 일들이 그때 나를 찾아오게 돼요. 그때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이 될 겁니다. 그것이 어떤 도움이라도 그것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게 되면 조금 빨리 갈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출세의 길이 빨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도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단판을 지었나요? 아니면 세상의 것에 의존하면서 전전긍긍하셨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앞에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 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셔서 이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아니, 위기를 넘기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동참하려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회방을 놓기 시작해요. 사람에게는 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기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여러분, 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군대가 전쟁에 나설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아무리 수가 많고 무기가 좋아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링 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볼링을 칠 때 이 편을 나눠서 볼링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팀은 제가 잘 치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지만 상대 팀은 제가 잘 치기를 바라지 않겠죠. 제가 볼링을 칠 때 우리 팀은 응원을 해주겠지만 상대 팀에서 야유를 보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치면 되는데 야유를 받으니까 이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잘 들어가던 볼이 이 야유를 받아서 멘탈이 흔들리니까 계속 옆으로 공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손이 약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손이 약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낙심하게 돼서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이 원활하게 성전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방해로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리오 왕 때까지 무려 16년간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들의 방해가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학개서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건축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여서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자기를 위한 안일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적이나 사단의 공격에 추풍낙엽처럼 흔들리는 인생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주변에서 나를 흔드는 수많은 미혹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흔들리게 된다면 의욕을 상실해서 현실에 안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하며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눈물로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노래를 부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서 그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낙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낙심을 하게 되면 삶의 전반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은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낙심이 신앙적 나태함으로 발전하게 돼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 나태함에 빠졌다는 것은 정말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반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과는 조금 멀리하며 거리를 두며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돕겠다는 달콤한 말로 다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콤함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우리는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세상의 달콤함은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은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면 혹시 불행한 일이 다가오거나 인생의 난관에 부딪혀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늘 좋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교회도 가정도 경제도 이 백신의 문제도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상황에 믿는 일은 여러분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권세를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아주 먼 길, 먼 여정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길을 가려면 그 먼 길에는 고개도 있고 언덕도 있고 내리막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와 같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이 머나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그것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시는 모든 세계롭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이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며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이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